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지금 명세서에 대한 겁니다. 지금 명세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국세청 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 교재의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교재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요 내용이 10강, 11강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에서 어떤 회계의 어떤 종교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기본 영수증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하면서 그거에만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명세서를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명세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거기 3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정의가 나와 있어요. 34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명세서란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의 지급 시기와 귀속 연도 등을 기재하는 서식이다라고 좀 우리가 언뜻 들어서도 좀 무슨 얘기인지 잘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회에 에서 뭐 한 200만 원 사례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을 받았다. 그런데 받았으면은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뭐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하게 된 그 내용하고 교회에서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지급한 내용이 같은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목사님은 이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뭐 한 번 신고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더 그러겠죠. 한 번, 뭐, 종합소득세로, 종소세로 한 번 신고하신 분은 1년 전에 받았던 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5월 달에 신고를 하니까요. 종합소득세는 뭐, 그 작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 거를 5월에 신고를 하니까 뭐를 어떻게 받았는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누락돼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2,400만 원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합쳐서 보니까 내가 뭐 2,400 받은 게 소득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번 1,600만 원 받았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1,600만 원 받은 것이 진짜 1,600만 원인지 뭐 한 3천만 원 받아놓고 1,600만 원 받았다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일일이 다 조사하러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지급한 곳이죠. 지급한 것. 뭐 회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급한 이제 교회죠. 저희는 교회고 뭐 회사도 지급 명세를 다 내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이분에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신고한 게 2,400이고 교회에서 신고한 게 2,400이고 하면 이게 이상 없이 내려갔구나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합소득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해 보니까 1,600만 원이다. 내가 신고한 거는 내가 생각나는 거는 그래서 1,600만 원 신고하고 교회에서는 2,400만 원 줬다고 하고 그럼 이거 서로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추가분에 대해서는 더 신고하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를 회사나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이 어떻게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세무서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 얼마 받았다라고 목사님이 신고하는 개인 신고는 종합소득이나 아니면은 뭐 원천징수하는 뭐 등등 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지급명세서라는 거 있죠. 이 지급명세서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교회에서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그 명세서입니다. 주었다라는 사례비로 줬다라는 그 명세서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목사님 지급 명세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셔요. 뭐 큰 교회도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다 해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목사님이 제출했다고 해서 지급 명세서는 목사님이 제출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제출한 겁니다. 예, 지급한 주체인 교회가 제출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잘 해줘야겠죠. 그래야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제대로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 지급 명세서에 맞춰서 뭐 이렇게 얼마 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회사나 이런 어떤 교회에서 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아예 정부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을 하기가 힘들죠. 일일이 다 쫓아가 가지고 그 회사나 교회나 뭐 아니면 뭐 불교 단체든 종교 단체든 비영리 단체든 이런 데에서 다니면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출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만, 그래야만 이 세금도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급 명세서를 꼭 제출할 수밖에 없게끔 해 놨어요. 예, 제출할 수밖에 없게끔. 그 제출할 수밖에 없게끔 한 게 이거 뭐냐? 거기 34페이지에 보면은 제출 의무와 제출 미이행시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좀 세 번째 점이죠. 제출 의무 미이행시 불이익해서 제출해야 할 지급 명세서를 그 기한 내 제출 아니었거나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 지급액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의 이제 가산세가 붙게끔 돼 있습니다. 가산세. 그래서 이거 뭐 1% 별거 아니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1년 동안 총 받은 금액이 1년 동안 사례비 받은 게 뭐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인 거죠. 1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10만 원인 것이죠. 1억이다. 1억이면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은 좀 깎아줍니다. 예, 깎아줍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까지는 0.5%, 예, 전부 깎아주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났으면 1%를 다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요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느냐? 그 점 두 번째 34페이지 정의와 제출 의무와 시기는 언제냐면 3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월 12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지급 명세서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언제 하냐면 3월에 하는 겁니다. 3월 10일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세가 붙는 거면은 인건비, 교회 인건비가 제일 많죠. 예, 교역자들 몇 명 되면은 그래 뭐 한 1억 이렇게 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뭐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교육자뿐만 아니라 또 거기 사찰집사님, 행정간사님 등 합치면 인건비가 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3월 10일까지 합니다. 근데 11일이 됐다. 예. 11일이 됐다. 그러면 가산세가 그냥 바로 붙는 거예요. 얼마에 붙냐면은 0.5%. 예. 0.5%가 붙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생각나서 3개월 안 하면 0.5%인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억이면은 100만 원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2년간 지급 명세서를 유예해 줬어요. 그런데 2021년 3월 10일까지 안 내면 이 지급 명세서의 가산세가 이제부터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은 예, 가산세 안 내도 2020년도에 3월에 내는 거니까요. 2018년도, 19년도는 그 다음에니까 올해 3월 10일까지 내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2년은 유예를 해줬어요. 종교인과세 또 잘 모를 수 있다 해서.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 3월시까지 안 내면 이게 이제 과산세가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산세가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 지급 명세서에 대한 강의는 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주님 안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